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11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네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열왕기상을 이제 9월달부터 보게 되는데요. 이게 한편으로는 은혜롭고 한편으로는 내가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 게 뭐냐면 이전에도 이 열왕기상 내용을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나 안 그러면 이렇게 내가 가이드를 받았나 이게 약간 지금 헷갈려요 요즘.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내가 이 방향으로 이 관점을 배운 적이 있던가 안 그러면 말했는데 내가 잊어먹었는가 이런 내용. 그러니까 한편으로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한계를 느끼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용 스토리를 날라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볼 때 이게 날로 새롭구나. 날라서.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에서 또 다른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알고 있던 걸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전에 주신 은혜에다가 더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에서도 우리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럼 이런 뜻도 있고 이런 것을 주님께서 새로 밝혀주시는구나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말씀 따라 우리 삶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일대의 큰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 열왕기상이 시작될 때 어떻게 보면 비극인데 뭐냐면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아니고요. 1장에서 주제는 다윗의 노쇠함입니다. 다윗이 아주 나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해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고 앞에 본문에서 1장 3절 4절 보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잠자리에 넣어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왕의 몸이 차서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해서 시종들이 넣어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치료법이 있나요? 아무리 옛날이라 그래도 수족냉증이나 몸이 차다고 해서 그 여자가 품으면
몸이 괜찮아진다는 이런 치료법이 있나요?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내가 어릴 때 엉큼해서 뭐 중국 야한 책 소녀경에 그런 게 있나? 들어본 적 없는데. 근데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서는 뭐냐면 이 여자를 다윗이 품었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 성관계는 같이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 많은 해석은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해석은 뭐냐면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를 짓는 상황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삶이 요셉보다도 더 훌륭하게 이제는 젊은 처녀가 자기를 안고 있어도 아무 일도 없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신실함으로 살았다. 그렇게 칭찬하기도 해요. 우리 여기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논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훌륭했다. 근데 다른 해석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다윗은 아비삭을 안고도 아무 일이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그만큼 다윗이 기력이 세하고 판단력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 말로 기력이 다해서 그럴 기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장 4절에서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 야다 이렇게 되죠. 로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나, 아니다는 뜻이에요. 아니다. 근데 야다는 뭐냐면 처음 뜻은 뭐냐면 안다는 뜻이에요. 안다. 근데 이 야다를 처음에 어디다 썼냐면 아담과 하와가 두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이걸 야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서만 알 수 있는 그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다는 뜻과 함께 속을 다 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부부와 연인 관계에서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교감하면서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말을 로, 야다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냥 영어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not 섹스했다 이 말이에요. 섹스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진짜 기운이 없다는 뜻도 되고 뭡니까? 관심이 없다는 뜻도 돼요. 관심이 없다는 뜻도 되고 또 그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도 되지만 판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기운이 없으니까 우리도 피곤하면 뭡니까? 나이가 들지 않았어도 피곤하면 귀찮아요. 재밌는 거 좋아하는 것도 하기 싫어. 근데 뭡니까? 다윗은 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어떨 겁니까? 판단력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고 눈만 껌뻑껌뻑 뛰고 그냥 밥 주면 밥 먹고 말은 하는데 그 외에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 5절에서 누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까? 아도니아,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그 세력들이 선수를 치는 겁니다. 판단인 거예요. 아비삭이라는 젊은 처녀를 넣어놨는데 밤에 아무 일이 없었다. 야, 다윗 다 됐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수 치자. 이러면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 세력들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왕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할 일이 아닌 거죠. 선왕이 누구가 내 차기의 왕이 된다고 선포를 하면 백성과 하나님의 융호를 받고 백성들 앞에서 왕이 선포를 하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근데 순서가 틀리게만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왕이 판단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먼저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내 왕 맞지? 이러면 아빠가 판단력이 없으니까 이거 받으려고 그래. 이거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뉴스에도 막 여러 번 나오잖아요. 막 독거 놓이는데 엄청난 부자. 부자면 막 그 살림살이 돌보주던 그냥 외부 사람이 그러니까 성인들이 양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을 양자 삼을 때는 법적 절차가 엄청 복잡해요. 진짜 근데 성인이 양자 되는 건 하나도 안 복잡해요. 동사무소 가서 둘이 인감 찍으면 끝이요. 그래서 그 사기범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이 정신이 없어. 돈은 많은데. 이렇게 동사무소 데려가가지고 엄마 하는 거죠? 아빠 하는 거죠? 도장 딱 찍으면 그냥 돼버려요. 그럼 돈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사고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그걸 노렸던 거죠. 다윗이 판단력이 없으니까 아빠 나 왕 맞지? 아빠 나 왕 맞지? 아빠가 나보고 왕 해라고 그랬죠? 이걸 노린 거죠.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도니아 쪽에는 뭐냐면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군대 사령관 요압 장군이 이 아도니아 편에 선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솔로몬 쪽이죠. 솔로몬 쪽에는 제사장 사독, 그 다음 뭡니까? 선지자 나단, 그 다음 뭡니까?
경호대장이었던 브나야 이렇게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사독, 나단, 브나야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고 아도니아 쪽에는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나단, 요압 장군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도니아 나름대로는 그 정당성이 자기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왕의 서열에서 내가 이제 첫째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다윗의 첫째 아들은 누구였냐면 암논이었고 둘째 아들은 갈라앗인가 길르앗이라고 이제 또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다니엘이라고 부릅시다. 첫째 암논, 둘째 다니엘, 셋째 압살롬, 넷째 이 아도니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암논은 어렴풋이 생각나죠, 그죠? 이복 여동생을 좋아하고 상사병이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동생을 강간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그 여동생 다말의 친오라버니인 셋째 압살롬이 어떡합니까? 이 첫째 형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다가 또 용서함 받아서 왔는데 셋째 압살롬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버지 앞에서 다윗에게 쿠데타를 시도하잖아요.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려다가 압살롬이 실패해서 요압 장군에게 죽죠. 그러니까 첫째 암논은 압살롬한테 죽고 셋째 압살롬은 반란을 꿈꾸다가 처형당하고 둘째 다니엘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그 다음 완전한 서열이 누굽니까? 이제 아도니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서열을 따라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렴풋이 이렇게 생각하면 다윗에게 아들만 한 19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9명 중에 솔로몬은 몇 번째였냐? 10번째밖에 안 돼. 10번째밖에 안 돼. 19명 중에. 서열로만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죠. 태조 이승기한테도 아들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서열대로 가든가요? 다섯째 이방원이가 왕이 되잖아요. 둘째 형인가 셋째 형 정종을 호수아비로 세워놨다가 그 다음 그거 바보 만들고 그 다음 다른 꿈꾸는 형들 뭡니까? 다 쳐버리고 그 다음 뭡니까? 태종 이방원이 그 세 번째 태종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나중에 자기의 가장 조선 건국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던 그 정도전까지 쳐버리잖아요. 이전에는 정몽주도 죽였고 그 다음 정도전도 치고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 같냐면 꼭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그 배경으로만 보고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면 솔로몬은 이방원보다 더 어려운 길을 헤쳐나와서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뒤에 누가 나타나냐면 11절에 보면 이 사태를 바로잡을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 나단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은 정도전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이방원 옆에 있던 하륜 같은 사람이죠. 정리를 싹 다 해준단 말이에요. 책사가 되어서. 그래서 나단이 그런 일을 한 거죠. 목사님 너무 그래 갖다 대는 거예요. 너무 그래 갖다 대면 안 되지. 근데 솔로몬이 그래서 이제 나단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찾아가냐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면서 그 뒤에 뭐랍니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을 때도 로야다 쓰고 11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알지 못한다 할 때도 로야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나 이 잠자리뿐만 아니라 기운이 없어서 판단력도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않은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당하다는 것조차 모르고 되는지 안 되는지 누가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우리가 이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나단이 밧세바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나단이 왜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냐면 다윗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임명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고 구태타고 정당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죠. 왕이 선언 안 했잖아요. 근데 아도니아가 왜 이렇게 합니까? 아버지도 그냥 휘어잡아서 쏘길러.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서 인감도장 찍고 엄마 아빠 이러는 것처럼 그러면 막 정신이 없고 치매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오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동사무소 속에도 오 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두 건이 아니래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도니아가 그 계획을 한 거죠. 근데 나단은 정확하게 보고 뭐랍니까? 다윗은 판단력이 없고 선언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태타고 정당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도니아는 왜 왕이 되려고 하고 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앞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본 본문에서 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다고 이야기하냐면 6절 하반절에 그의 아버지 곧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니까 나무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죠. 좋게 포장해주는 완벽한 아들이었구나. 훌륭한 아들이었구나. 근데 마지막에 왜 이렇게 됐을까? 두 번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버리장머리를 다 버려놓고 말이죠.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아버지 다윗이 나무란 적이 없으니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지적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뭔가 배운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방치해서 사람을 망쳐버린 겁니다, 이게. 자기 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런 일밖에 하지 못했을까? 압살롬한테도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까지 일으켰는데도 어떡합니까? 요압이나 군사들이 부탁하잖아요. 체포론한테 죽이지 말라고. 근데 결국 죽게 되지만 죽었으니까 막 동네방네 울잖아. 그죠? 네. 암논에 대해서도 암논이 이복 동생이지만 여동생이잖아요. 그 여동생을 강간했을 때 처벌을 안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그 전에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전에 사건들이 자기 신하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가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늠한 것에서 임신한 것을 속이려고 숨기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합니까? 우리아에게 음모를 깨우쳐서 그 장군 바세바의 본 남편을 죽게 만들고 살해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이 뭡니까? 암논의 누이 다말이 강간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는 사건도 일어나고요. 압살롬이 그래서 다시 외갓집에 도망갔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다시 뭔가 왕위 찬탈을 위한 구태타를 겪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이 정말 뛰어나고 훌륭하면서도 정말 무서운 아이입니다. 이게. 그 기억 어렴풋이 날 거예요. 그 다윗이 이제 성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서 갔는데 다윗이 다 못 데리고 가니까 후궁들은 그 궁에 두고 갔잖아요. 근데 그 후궁들을 옥상에 다 올려놓고 넓은 커튼을 치고 압살롬이 뭐 하던가요? 그러니까 어머니 뻘이잖아요. 다 강간을 그러잖아요. 그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다윗의 여자가 아니고 내 여자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왕이다. 이걸 선언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윗이 다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서서히 총기와 영감을 잃고 있는 겁니다. 자신감을 잃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까? 이게 대한 스스로의 자책감 때문에 자녀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자기 양심상 가족들에게 도덕적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서 서서히 무기력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리가 있어요, 이게. 근데 벌써 이게 거의 초창기나 중반기 벌써 앞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중반기, 후반기에 뭐만 했느냐 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못했어요. 적극적으로 뭘 못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사건 이후로 훌륭한 업적이나 뭘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러니까 잘한 장점 하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밖에 없었고 어떤 총기나 그 전에 어떤 용맹함이나 용기가 거의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설사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죠. 그걸 놓쳐버리면 내가 감히 뭘 우리 가족에게 내가 뭐라고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뭐라고 우리 학생들과 후배들한테 아이고 니나 잘해라면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거죠. 다윗도 이런 실수를 범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겸손은 좋았는데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에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가족과 자기 자녀를 맡기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이러다 보니까 그 겸손이 어디로 가버렸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에게 가는 손길을 내가 차단시킨 거예요. 내가 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넋을 놓고 방치하면 망칩니다. 넋을 놓고 방치하면 망가집니다. 근데 이게 저도 절실하게 느껴요. 사춘기를 기점으로 애들이 무서워요. 우리 조카를 봐도. 안 돼. 얼마나 당당한지, 여자인데도 얼마나 당당한지. 이 조카 둘이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 사람도 아닌데, 이 조카 둘이 처음에 교회를 왜 갔냐면, 누구도 가르치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얘들 뭐하러 갔냐면 교회 자랑하러 갔어요. 뭘 자랑하러 간지 아세요? 우리 삼촌이 목사라고. 뭐 똑바로 된 건 아니지만. 근데 사춘기 되면서 눈 똑바로 뜨고 삼촌한테 막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 엄청 냉정하게. 그 식구들한테 약해지더라고요. 식구들한테. 다윗과 같이 똑같은 잘못을 제가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넋을 놓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해하는 거 좋죠. 겸손한 거 좋죠. 근데 다 망쳐버리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그 친구들을 망쳤더라고. 진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넋을 놓고 있으면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도 그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겸손한 건 좋은데 자기 겸손하려고 다윗이 너무 자기 자신만 봤어요. 너무 자기 자신만 봤어요. 자기를 잘 보긴 잘 봤어요. 내가 뭐 이거 봤죠. 내가 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너무 겸손하려고 자기 자신만을 보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너무 자기 자신 반성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못 보게 돼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반성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당당한 모습이든 의로운 모습이든 그렇다고 부족한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질책을 당하더라도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숨기지 말고 그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걸 놓친 거죠. 자, 13절에 나단은 밧세바에게 제안하기를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딱 밧세바에게 가르쳐줍니다. 뭐랍니까? 13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다윗에게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곧 다윗의 왕위에 앉으리라 하시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그렇게 말하라고 다 입에 넣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 잘 들어보면 맨 끝에 보면 지금 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왕비한테 가서 따지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이거. 왕한테 따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니까 왕에게는 한 사람의 왕비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빈들과 후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 앞에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나타나니까 죽을 수 있는데 뭡니까? 호를 내주어서 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따진다고요? 잘못 따져가지고 에스더스에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그 아술의 부인 그 와스디 폐위당했잖아요. 근데 이게 따진다고요? 이런 일을 시킨 겁니다. 모험을 걸고 목숨을 걸은 거죠. 그 17절, 18절에도 밧세바가 그 말 그대로 다윗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이제 밧세바가 그대로 실습하죠. 뭐랍니까? 네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또 한 번 말합니다. 로 야다 이럽니다. 이 말이 치명적인 거예요. 다윗이 기운이 없고 정신이 없으니까 들어주는 거죠.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남편한테 너 바보가?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멍충이냐? 아무것도 모르냐? 이런 거예요. 왜 부부도 여보 당신 이러다가 부부도 열받으면 서로 반말하다가 또 열뻗치면 욕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남편 보고 말합니까? 이 바보가 멍충이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자극을 한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내용들 있잖아요. 13절의 내용과 17, 18절의 내용이 똑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이런 약속을 한 흔적이 없어요. 내 후왕이 솔로몬이 될 거라고 말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후왕이 될 거라는 흔적은 어디서 나타나요? 여기 나타나요. 그러면 뭐냐면 그러니까 밧세바 혼자 들은 거예요. 그 앞에 성경에 나타난 게 없어요.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이 분명히 솔로몬과 그 어미 밧세바가 약속한 것이 사실인 것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약속한 것이 그 이전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밧세바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단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이전에 다윗이 약속했을 것이다. 근데 그 증거가 없어요. 우리는 거꾸로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막연한 믿음이라는 게 참 크기도 하고 무서운 겁니다. 뭐 성경이 거짓말하긴다. 성경이 거짓말 쳐지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온갖 건모, 술수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한테 먼저 다윗이 당했잖아요. 그러면 뭐 나단하고 밧세바한테 안 당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이런 말을 했을까? 후왕이 솔로몬이 될 거라고 밧세바에게 약속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노약한 가운데 정신이 흐린 시기를 이용하여서 아도니아가 먼저 일어나서 아빠 내 왕 맞지? 아빠 내 왕 맞지? 그러면 들어줄 수 있는 그 쇠약한 상태처럼 나단과 밧세바도 이제 반전을 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나단과 밧세바도 뭡니까? 다윗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고 판단이 흐린 상태니까 이 다윗을 이용하여서 그때 약속했잖아요. 다 같이는 그때도 정신은 다윗이 이렇게 할 거다 이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그래 보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과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쇠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노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쇠약하고 노약해서 이전에 진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잊었던 것을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가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후왕이 솔로몬이 될 것이다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노쇠해지고 이제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잊고 있었으니까 그때 그렇게 진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지키시고 선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일깨우러 나단과 밧세바가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좀 더 안전해 보이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목사님 11개만 보면 됩니까? 다른 성경에도 쓰인데 역대상 22장 9절 그냥 승어만 보세요. 역대상 2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르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네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고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자. 이거 뭘 말하는 거냐?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역대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는데 제일 우리에게 깨름직한 게 뭡니까? 왕이란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 이 정도면 왕 말고 누가 있습니까? 이러면 또 맞는 말이긴 하지. 그런데 뒤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오늘 보는 본문에서 1장 30절에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말합니다. 1장 30절에 뭡니까? 이건 다윗이 하는 말 같죠? 1장 30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건 다윗이 말로 다윗이 확증한 거죠. 다윗이 직접 말했으니까 확증된 것이라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럼 어떤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네 번째 1장 30절 말이 확실하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가장 크죠. 목사님 성경을 가능성으로 보면 됩니까? 믿음으로 봐야지. 믿음으로.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많이 둘러왔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역대상 22장 9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죠. 그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평온케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보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첫째는 뭐냐면 네가 말했지 안 했지 확인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이 입으로 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누가 까먹든 말든 누구 말을 더 하든 빼내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22장 9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 오늘 보는 본문 1장 30절에서는 뭡니까? 이제 왕이 하나님과의 계약 당사자 다윗이 기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쉽게 한번 줄여볼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확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가능성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확인. 하나님의 약속, 당사자의 확인. 그럼 또 줄여볼까요? 약속, 확인, 약속, 확인. 이게 중요한 거죠. 한번 해볼까요? 약속, 확인, 약속, 확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 삶의 근거는 사람이나 막연한 기대나 우리의 감정적인 열망이나 다수의 사람들의 동의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약 당사자들의 확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 사람들의 확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확인을 바꿔볼까요? 증거? 더 성경적인 것 같죠? 하나님의 약속, 그 증거. 하나님의 약속, 그 증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보다도, 사람들이 내 편 들어주는 것보다,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나와 동의하는 거, 그러니까 내 편이 많은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뭐 들어. 아니 그건 상관없고 난 네 편이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일리가 있잖아. 이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 그 증거, 하나님의 약속, 그 증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밧세바는 이 사실을, 이 팩트를 다윗 왕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아직 왕위가 결정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실무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그 왕실에서도 뭡니까? 다윗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누구인지 다윗의 입에서 선포가 안 된 거예요. 다윗 왕의 입에서 선포가 안 됐어요. 아직 선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선포가 안 됐어요. 두 번째는요. 선포가 안 됐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 말하는가. 그래서 백성들 뭐하고 있겠습니까? 아직 확증 안 하고 백성들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어요. 아직 동의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계약 당사자인 선왕 다윗의 선언을 주목하여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선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명시되고 확인되고 선왕인 다윗이 그것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아멘으로 동의할 때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그 두 번째 그 증거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동력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동의하면 우리의 동력자들은 어떡합니까? 같이 일하죠. 백성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죠. 조금 비약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뭐냐면 온 세상과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정과 말과 행동을 주목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요. 세상, 만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말하고 뭐라 행동하는지 주목하여 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만물들이 그러하고 있다고 바울이 로마서 1, 2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만물이 탄식하기도 하고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뻔딴다니까요. 아닌 것 같아도 따라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만물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하고 행동하는 것을 사람들과 세상 모든 만물들이 기다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말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표정과 눈빛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삶의 모습을 세상은 기대하고 있어요. 세상 안에는 사람들도 있고요. 만물들도 있고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를 세상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을 세상이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처음 선언할 때 뭐라 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본단 말이에요. 따라한다는 말이에요. 듣는단 말이에요.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책임감이 얼마나 큰 말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부담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헷갈려 살고 막 될 대로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잘 살아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 때 그건 네 감투다. 네 영광이다. 그 말도 맞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네 책임감이 크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세상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 세상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 뭐라 말하는지, 뭐라 행동하는지, 뭘 짚는지, 뭘 놓는지, 뭘 마시는지, 뭘 먹는지, 뭘 안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따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 오히려 비위를 맞추거나 타협하거나 쉽게 항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거라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이 뒤섞여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오면서 노쇠한 다윗처럼 내 영혼의 판단이 미약해졌어도 그렇게 되었어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요. 다시 생각해내고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살려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다시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다운 소금과 빛의 역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자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만물은요, 우리의 그런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말 못하는 모든 인물들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목사님요. 목사님 정도 돼야 되죠. 아니요, 건사 좀 돼야 되나요? 평신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제발 자신있게 대답하십시오. 나예요, 나. 강 목사님, 아니요, 당신이라고요, 당신. 응? 그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회복을. 그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복되는 일이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일이에요. 나의 회복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하여서 정말 내 영혼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인 삶으로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회복되자! 그 회복을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2절 이후로는 선지자 나단이 뒤이어서 들어와서 왕에게 구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 24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이 나는 누구냐면 다윗을 이어, 아도니아가 나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다윗의 왕위에 앉으리라고 하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27절 3반절에서 또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이것이 내 주 왕께서 곧 다윗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다윗 왕께서 정말 아도니아가 왕위에 앉을 거라고 진짜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그 다음 27절 하반절 끝에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다윗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다윗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이 종은 누구냐면 나단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내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이 말은. 그러면 나단이 다윗 왕을 향한 이 세 가지 질문이 다 같은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다 다윗 왕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이 세 가지 질문들의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뭐냐면 이것 다 다윗 왕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진짜 선지자다운 모습이죠. 일깨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요, 세상에 섞여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일깨워야 돼요. 일깨우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깨달은 자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회복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도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냥 묻어 살지 말아줘. 묻어 사는 거 아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네가 먼저 회복되고 네가 일깨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깨울 수 있는 사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나단이 지금 이런 혁혁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왕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면 다윗 왕은 바로 잡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당신은 왕이시니 당신이 바로 잡으소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왕의 뜻도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지요. 그러면 다윗 왕께서는 바로 잡으소서. 더 이상 우리도 더 이상 민기적거리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시 말씀대로 다시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서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바로 깨달아서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뭐 사람이 그렇지 많이 봐줬잖아요 이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대보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고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바로 잡으소서. 주여 바로 세우소서. 주여 나도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바로 잡으소서. 이곳을 바로 세우소서. 내가 바로 순종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일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여 바로 잡으소서. 주여 바로 세우소서. 나도 바로 순종하게 하소서. 나도 바로 순종하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